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 보시죠.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시리즈 제목이 하나님에 대해 질문하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질문하다. 또 하나의 비정기적 시리즈가 될 예정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같이 한동안 하다가 다른 시리즈로 갔다가 또 돌아왔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될 그런 시리즈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약간 다른 스타일의 설교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조금 약간 감상적이기보다는 약간 좀 이성적인, 좀 논리적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시리즈가 좀 될 예정입니다. 지난주의 설교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날 설교할 때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 목표를 가지고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목표가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삶의 모든 순간을 나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드리고 도와드리는 것.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일상 중에서 항상 365일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드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그 방향성을 향해서 달려나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지금은 어떤 생각으로 지내고 계실까? 직장에선 도대체 어떤 감정으로 지내실까? 가족들이 저녁에 함께 모일 때는 어떤 분위기실까를 상상하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오해 혹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함이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일상이라는 것을 계속 좀 생각하고 기도하다가 몇 년 전에 제가 신방했던 그 장면이 갑자기 확 떠오른 거예요. 한 부부 신방이었습니다. 여성도님은 신앙생활을 오래 열심히 하신 분이셨고 그 남편분은 아내를 따라서 끌려 나오다가 이제 정착을 하시려고 하는 그 타이밍에 저를 만나서 신방을 하셨습니다. 그 신방을 하는데 이 남성도님의 그 말씀이 제 뇌리 속에 남아 있어요. 이 성도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목사님 저 이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인정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예요. 근데 거기에 토가 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은 하는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건 아직은 좀 그래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옆에 계신 아내분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남편분이 진짜 솔직한 저를 믿으시니까 하시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직은 24시간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일주일을 보내기에는 제 삶이 아직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도 못하고 좀 아직 죄도 좀 많은 것 같고 조금 더 솔직히 얘기하면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면 그게 뭐 이렇게 재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좀 이렇게 건조할 것 같아서 아직은 좀 그래요. 근데 목사님 제가 약속은 합니다. 주일은 절대 안 빠집니다. 꼭 나오고 참석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옆에서 그 아내 되신 분이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고 무조건 믿는다고 잘하겠다고 해야지 목사님한테 제가 웃으면서 진짜 감사하다고
예,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 제가 했던 그때 그 장면이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많은 분들의 솔직한 이야기 아닐까 싶어요. 이게 목사로서 제가 해결해 드려야 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걸 도와드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남성도님이 하셨던 이 이야기들,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살기는 좀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좀 민망하고 좀 죄스럽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그 지식에 약간 부족함에서 기인하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도와드리지 않으면 누가 도와드릴까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질문하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이 시리즈를 준비하고 어떤 내용들을 앞으로 짚어나갈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전제로 기본 자세를 좀 한번 짚어나간 다음에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앞으로 진행되어지는 이 시리즈에 우리 전제, 우리의 기본 자세를 우리 세 가지만 짧게 한번 정리해보고 본 게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 의심해보는 것을 너무 터부시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의심, 이거를 인정하자라는 이야기. 저는 이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제 사람마다 기질에 따라서 그 믿음의 양태가 조금 다른 게 사실이어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게 믿음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좀 이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시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냥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던 무조건 아멘 하고 그냥 무조건 다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안 가고 이게 논리적으로 이해도 안 가지만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여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게 그렇게 되는 분들이 진짜로 있어요. 근데 동시에 그게 왜 그렇지? 믿기 싫어서가 아니라 뭔가 논리적으로 걸리면 이 믿고 싶은데 이게 걸려서 시원하지가 않는 분들이 있으세요. 저는 그게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예요. 같은 종착점을 향해 가는 길이 이쪽이냐 이쪽이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질, 내가 경험해온 것들에 따라서 이 길이 다를 수 있다. 그러니 의심을 허락하자라는 겁니다. 도마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도마를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잘 한번 믿어봐 라고 보여주시고 설득시켜 주셨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하면 궁금하다 라고 의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란 믿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가 섞여 있을 때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믿는 자, 동시에 안 믿어지는 사람, 믿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 혹은 믿고 싶은 사람, 생각이 없는 사람, 뒤섞여 있을 때만이 좋은 교회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성도님들끼리 모여서 다락방이라고 칩시다. 다락방에서 성경 말씀을 나누는데 한 성도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나는 딴 건 모르겠는데 이건 안 믿어지는데, 난 이건 인정이 안 되는데 라는 말을 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은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으십니까? 집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 큰일 나, 일단 믿고 봐, 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으세요? 이거 우리 아들 딸이 이런 얘기 한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아멘해, 복 받으려면 아멘해야지, 뭐 이런 반응 하신 적 없으십니까? 그거를 허락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1번과 크게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병원에는요, 병자가 가득할수록 그 병원은 잘 되는 병원입니다. 교회는요, 믿는 자뿐 아니라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사람이 가득할수록, 혹은 믿고 싶지 않은데 드러나 보자 라는 하는 사람이 가득할수록 그 교회는 미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교회는 나는 다 믿어, 나는 이미 다 받아들여, 나는 이제 자격을 갖췄어
라는 사람들만이 모이는 교회가 되어서는 그거는 좀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 나는 솔직히 모든 게 믿어지진 않는데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 앉아 있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런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희망이십니다. 이건 제가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더 많이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전제, 세 번째. 모든 의심과 질문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의심해 보자라는 겁니다. 1번, 의심을 터부시하지 말자. 2번, 믿지 못하는 자가 교회 많을수록 아름답다, 미래가 있다. 이 얘기를 우리가 왜 하겠어요? 답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껏 의심하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잘 모르겠다 하실 때 누구를 찾아오셔야 되겠습니까? 저를 찾아오십시오. 목사에게 질문하십시오. 아무 때나 질문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런 거 도와드리려고 대학원까지 공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사가 왜 있겠습니까? 그거 도와드리려고 있는 게 저 같은 목사들 아니겠습니까? 의심을 허용하고 마음껏 질문하며 이 질문을 해나가고 답을 해나갈수록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자세로 함께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기대가 좀 되시나요? 자,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 눈빛이 초롱초롱하셔서 제가 기대가 좀 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질문하다.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은 왜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나?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왜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나? 제가 오늘부터 지금 앞에 뭐 이렇게 보여드리는 화면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예배가 끝나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올려드릴 테니까 너무 열심히 받아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하게 들으십시오. 오늘 이 질문을 첫 질문으로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잊을만 하면은 사건 사고가 하나씩 터져요. 무슨 사건 사고요? 어떻게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나? 라고 하는 흉악무도한 죄들 말이죠. 최근에도 그런 사건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그 사람의 얼굴 신상이 밝혀지고 범죄를 이런 식으로 뭐 저지르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처리를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번에는 저는 이렇게 뉴스를 자세하게 안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제목만 보고 그냥 넘겼어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이 힘든 마음의 그 근원이 이유가 뭘까를 생각했을 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범죄가 나한테 멀었으면 좋겠는데 근처로 오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범죄가 조금 가까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그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꼭 축복하며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님, 이 아이에게, 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아이에게 좀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꼭 합니다. 이 아이의 평생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믿음의 벗을 만나고 동역자를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그런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제가 꼭 하고, 두 번째 축복의 기도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아이에게 평생 동안 세상의 악함과 사건 사고에서 이 아이를 좀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진짜 우리 아이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뉴스에서 나타나는 그런 흉악한 일들이.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천벌을 받을 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벌을 받을 놈.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천벌, 하늘 천벌벌이죠. 그러니까 뭔가 나쁜 짓을 하면 하늘에서 벌이 떨어진다.
너 그 정도로 죄 지으면 안 돼. 뭐 이런 식의 이야기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천벌을 받을 녀석 같으니 뭐 이런 표현에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건가요? 벌하는 존재가 하늘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너 그렇게 큰 죄를 잘못을 저지르면 하늘에서 너를 보고 너를 벌하는 존재가 있어. 벌 받으면 안 돼. 너 그렇게 살지 마라는 이야기죠. 물론 이 천벌을 받을 놈이라고 하는 우리 조상들이 하는 그 절대자는 하나님은 아니었을 겁니다. 뭐 옥황상제 뭐 이런 거겠죠. 사람의 마음에는 절대제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옛날 민족들도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저는 어릴 때는 책을 정말 많이 읽는 아이였습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책을 좀 많이 못 읽는 것 같고 어릴 때는 하루 종일 책을 끼고 살았었어요. 그 많은 세계의 동화들을 그때 많이 읽었었고 우리나라 전래 동화들도 참 많이 읽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좋아했었어요. 책도 집에 참 많이 있었고 제가 전래 동화 중에서 제일 좋아했던 이야기는 이 이야기였습니다. 그 암행어사 이야기. 제가 어릴 때 암행어사 이야기가 유행이었고 전래 동화에도 암행어사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왔었어요. 신분을 숨기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온갖 핍박과 조롱을 당하면서 그 멸시를 당하다가 그 탐관오리 사또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품속에서 하나를 딱 꺼내죠. 뭐예요? 마패. 그 말의 숫자가 또 권력이잖아요. 이게 딱 하면서 뭐라고 외치죠? 암행어사 출두야라고 외칩니다. 그러면 갑자기 어디에서 숨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수십 명의 관점들이 육무방망이를 두고 우르르 뛰어들어와서 온 그 관아를 가득 채웁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앞에서 그 사또가 탐관오리가 벌벌벌 떨면서 아이고 나리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납작 엎드리게 되죠. 하지만 봐줘요? 봐주는 거 없습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벌을 받게 만들어주는 거죠. 어릴 때부터 이런 이야기가 이상하게 통쾌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 어린 저였는데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지 이게 맞지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우리 모두는 자연스럽게 느끼는가 봅니다.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 게 맞다. 나쁜 놈은 벌 받는 게 나쁜 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어릴 때부터. 나쁜 놈은 벌을 받는 게 정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못한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벌 받지 않는 악한 나쁜 놈들이 주위에 이렇게 많은 것 같죠? 그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인데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고 하는데 왜 세상은 이 모양일까? 그 신방할 때 그 남성도님들이 가끔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저 나쁜 놈들 왜 그냥 두세요? 그냥 하늘에서 죄 지을 때마다 번개 한 번씩 뻥 떨어뜨려서 번개 한 방에 맞으면 하나님 진짜 계시네, 부인할 수가 없네라고 다 믿고 오지 않을까요? 근데 왜 침묵하시고 저걸 방관하시죠? 안 보고 계시나? 안 들으시나? 뭐 이런 이야기를 저는 심심치 않게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악을 방치하시는 걸까요? 오죽하면 요즘에 제일 많이 보는 영화, 인기 있는 영화의 종류가 뭡니까? 히어로 영화예요. 히어로물. 히어로물 뭔지 아시죠? 슈퍼맨, 스파이더맨, 뭐 배트맨 뭐 이런 겁니다. 그 이 맨 시리즈. 이 맨 시리즈 이 히어로물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이 악한데 이 악한 놈을 때려잡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히어로가 등장해서 그 나쁜 놈들을 처단하는 거죠. 경찰도 해결 못하는 그 악을 응징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희열을 느끼죠. 그렇지, 나쁜 놈들은 벌을 받아야 돼. 이게 맞아. 이게 정의야. 내가 바로 그 정의의 사도가 되겠어. 라고 어린애들도 막 저도 어릴 때 그 보자기 메고 슈퍼맨이라고 막 뛰어다니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왜 공정하게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까요? 세상엔 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많을까요? 자,
우리는 모든 것을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오늘의 본문입니다. 천국이 마치 뭐와 같냐라고 설명을 하시냐 하면 천국은 마치 좋은 땅에 주인이 좋은 씨를 뿌린 것과 똑같다라고 설명을 하시다가 돌발 변수가 생깁니다. 이런 일이 생겨요. 2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잘 때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자,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이 땅에 주인이 있는데 아끼는 곡식을 뿌려서 잘 키우고 있었는데 원수, 이 주인에 대한 원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주인 몰래 곡식 위에 가라지 씨를 쫙 뿌리고 간 거예요. 가라지가 뭐냐면 잡초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망쳐버리려고 일부러 이렇게 흐트러뜨린 거죠. 주인이 아무리 애쓰고 잘 가꿨다 할지라도 이 원수, 그러니까 사탄 마귀를 의미합니다. 사탄 마귀가 와서 악한 것을 던져서 섞어버리니까 곡식,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버린다는 겁니다. 이 종들도 이 사실을 보고 속상해하는 겁니다. 주인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들어가서 이 가라지들 그냥 싹 다 뽑아서 불태워버릴까요? 라고 하니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 2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거를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뭐라고 대답해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왜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죠? 잡초 뽑아내겠다고 나쁜 것들 속가에다가 알곡 줄기까지 같이 뽑힐라. 나에겐 이 알곡 곡식이 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이 곡식을 위해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는 그냥 두자. 추수 때 내가 한 방에 정리할 거야. 추수 싹 거둔 다음에 그때 가라지 싹 걷어서 불구덩이에 확 다 던져버리고 알곡은 한 방에 모아서 곡간에 쫙 넣어버릴 테니 우리 그때까지는 기다리자. 이게 바로 천국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주님께서 천국이 오는 그날까지, 최후의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 우리에 대한 심판을 지금 보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당장 심판이 임하지는 않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언젠가 올 천국 심판대 앞에서, 네, 화면 보여주시면 돼요. 공정하게 벌을 받겠구나 라고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 곧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심판하시다가 우리까지 다칠까 봐. 자, 일단 우리는 이런 위안을 얻습니다. 아, 이유가 있으신 거로구나. 하나님이 지금 못 보고 계신 건 아니구나. 부당하게 침묵하고 계신 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으시구나 라고 하는 위로를 우리가 얻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표면 그대로만 이해하고 끝내기에는 뭐가 좀 아쉽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고 지나가면 될 이야기일까요? 생각을 한번 전환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주제를 묵상하고 많은 자료들을 찾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확 드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괜찮은 죄고 어디서부터가 천벌받을 죄지? 라고 하는 기준 말이에요. 우리 모두 다 죄를 짓잖아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근데 어느 죄까지는 봐줄 만한 거고 어느 정도 죄를 지어서 경계선을 딱 넘어가면 이놈은 천벌받을 놈이 되는 걸까요? 그 경계선이 뭘까요?
이 경계선이 사람마다 다를까요? 이 사람이 보기에는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이 사람은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이 정도까지는 허용해도 괜찮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이라면 이건 공정한 게 아니잖아요. 변하지 않는 기준이 있어야 맞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느 죄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이 문제를 정리하려면 도대체 죄가 뭔데요? 라는 문제를 짚어가야 합니다. 자, 슬슬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좀 논리적으로 잘 따라오시길 바라요. 우리가 자주 혼동하는 게 있습니다. 뭘 혼동하냐면 죄가 뭐냐라고 할 때, 죄인이다라고 할 때, 뉴스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말하는 죄를 지었다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지었다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이 구분을 못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림 보여주시면 이런 겁니다.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는 이런 겁니다. 법을 어기는 때 죄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는데 어겼어요. 그거는 죄를 지은 거예요. 사람을 다치게만 안 되는데 다치게 했어요. 그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 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남에게 우리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한 거죠. 서로. 우리 이 선을 넘지 않도록 합시다. 요구하면 벌 받기로 약속합시다. 오케이 해서 그 규칙을 모두가 지키는 거. 그게 법이죠. 쉽게 말해서 세상이 말하는 죄는 뭐예요? 남한테 피해를 안 주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할 때 이 죄는 위에서 말하는 법을 어기는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 이 죄는 내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내가 주님의 뜻을 어기고 주님에서 멀어졌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헷갈려 하실 때 우리에게 혼동이 생기는 거예요.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아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세요? 나는 평생 남에게 해 안 끼치려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저 세금 꼬박꼬박 잘 냈고요. 관리비 연체 한 번 안 했어요. 카드값 잘 냈고요. 교통법규도 안 지켜서 저 딱지도 안 띄어요. 근데 왜 교회만 오면 자꾸 나보고 죄를 지었다 그래요? 그 죄가 이 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의 주인을 배반했다 라고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우리의 본성은 이렇게 반발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주인이 있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야. 나는 자유인이야. 내가 무슨 노예야? 나는 주인이 없어.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나는 소중한 인격체야. 라고 말입니다. 너무 당연한 생각 같죠? 이 생각이요. 아까 예수님의 그 좋은 땅 비유, 그 좋은 땅에 원수가 뿌린 가라지 같은 생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이 가라지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퍼져서 이게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생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석해 봅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정하시든 인정 안 하시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주님 하시잖아요. 우리가 주와 함께 교회잖아요. 이 주님, 이 주와 함께, 주가 뭐예요? 주인 할 때 주예요. 주와 함께는 내 인생의 나의 주인과 함께랑 똑같은 의미예요. 내 인생에 나의 주인이 있어요. 근데 사단이 우리의 생각에 가라지를 확 뿌려요. 뭔 소리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네가 지금 원하는 그걸 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어.
너 지금 뭐 하고 싶어? 그거를 해. 아무도 너를 막지 못해. 그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죄예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라고. 네 가슴이 뛰는 일을 하라고. 네가 하고 싶어하는 그 가치를 따라가라고.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에게.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새에 주인을 배반한 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되어가는 게 아니죠. 죄인이 된 겁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이 세상 속에서 오늘도 죄인같이 살아가고 있으며 죄를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혼동하며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이 상황은 로마서가 우리의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무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이야기를 잘 따라와 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재정리하겠습니다. 죄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뉴스에 나오는 악한 죄인들인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죄인입니다. 동시에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은 죄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시죠? 사실 뭐 이렇게 크게 죄 짓고 살진 않으시죠?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죄의 기준에 따르면 죄인이 아니실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에 따르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오늘의 주제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왜 심판 안 하시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세상의 죄의 기준으로 심판하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기준으로 심판하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기준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아까 했던 암행어사 이야기. 저는 암행어사 출두와 함께 그 탐관오리 사또가 갇히는 장면, 벌을 받는 장면을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제가 몰랐던 게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 하나님 나라에도 암행어사가 있다면 그 암행어사 출두야와 함께 감옥에 갇히는 사람은 저 뉴스에 나오는 악한 범죄자들 뿐만이 아니라 나도 우리도 여러분 모두 그 죄인들과 함께 감옥에 갇혀져야 될 존재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라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바로 모두 다 알곡이었는데 가라지로 바뀌어버려서 그 불구덩이에 던져져야만 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의 질문, 왜 하나님은 세상에 저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실까? 라고 질문할 때 우리 마음속에 교만과 자만이 있음을 저는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가 없어. 근데 쟤는 나쁜 놈이야. 쟤는 벌 좀 받아야지. 하나님이 쟤는 좀 벌 주시는 게 옳지 않아? 라고 저는 교만했었던 겁니다. 저들과 나는 다를 거라 생각했던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놈들이나 너나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제서야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늘의 성경 본문 이야기를 통해, 비유를 통해
심판은 나중에 한 번에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를 악한 자들에게서 보호하시려고 하는 그 의미만 가진 말씀이 아니라는 걸 말입니다. 이 말씀에 숨겨진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하면 알곡에서 가라지가 되어져 버린 죄인 되어진 우리에게 다시 알곡이 될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 심판을 밀어놓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심판을 미루시고 그 사이에 자신의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불구덩이에 던져져야 마땅한 이 쭉정이 같고 가라지 같은 인생 같던 우리가 던져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의 주인이신 아버지의 아들이 그 불구덩이에 들어갈 죄악 대신에 십자가에 대신 매달려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인정할 때 우리는 다시 알곡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심판에서 승리할 준비를, 그 기회를 지금 여러분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이미 믿고 계신 여러분들, 믿고 싶은데 이해가 되고 있지 않아서 힘들어하고 계신 여러분들, 나는 아직 저 소리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여러분들에게까지도 주님은 기다려주고 계신 겁니다. 돌아오려무나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심판을 밀어놓고 있단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마지막 추수의 때를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설 그날, 가라지 들은 그날이 두렵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날은 두려움의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영원한 진짜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행복한 영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날이 두렵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은 알곡이 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아오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제가 많은 책들을 뒤적거리다가 요즘 팀켈러 목사님 책들을 참 많이 읽는데, 팀켈러 목사님의 책에서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논제와는 조금 다른 논지입니다만 너무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서 제가 밑줄을 빡빡빡 치다가 오늘 적어가지고 왔어요.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자, 어째서 하나님은 악과 고통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되도록 허용했는가? 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고 십자가의 예수를 아무리 바라보아도 무엇이 정답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책의 논지가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랑 좀 달라서 이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무엇이 답이 아닌지는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소리는 답이 될 수 없다. 인간의 처지에 냉담하며 멀리 떨어져 지켜볼 뿐이라는 주장도 답이 아니다. 그분은 인간의 비참한 현실과 고통에 뛰어들었다. 그 마음이 너무도 절절해 스스로 그 짐을 대신 짊어지셨다. 너무 아름다운 표현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불행해하셨습니까? 왜 저 사람은 벌을 안 받고 저렇게 잘 살고만 있나? 라고 불의하다고 답답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엄격한 심판자가 되지 않으실까? 라고 안타까워하셨습니까? 기억합시다.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주님 앞에 깊이 들어가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천벌을 안 내리시나?
라고 하는 울분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주님이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라고. 그리고 죄악 가운데 방치돼서 불안해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불안하니? 걱정되니? 내가 네 마음을 안단다. 내가 그 속에 던져져 본 적이 있지 않니? 내가 그 죄악의 결과로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해 본 적이 있지 않니? 그 부당한 억울한 것 때문에 내가 온갖 핍박과 매질과 고통을 당하지 않았으니 결국 내가 죽음까지 당해본 적이 있었다는 것을 너도 알지 않니?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당하다고 하는 생각, 불안함, 걱정, 내가 다 겪어봐서 알고 있단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여러분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십니다. 일상 가운데 영원한 추수의 때를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두려움, 모든 걱정 주님께 모두 맡기고 우리의 영원한 천국 그날을 기다리며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한번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